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오늘은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예요. 특이한 것은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거주했다고 이야기하죠. 시므온 지파의 영토 배분을 마무리하는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이 인구에 비해 광대했기 때문에 시므온이 거기에 거주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이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님을 보게 돼요. 창세기 34장에서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으로 시므온이 나오는데 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레위와 함께 잔혹한 복수를 하게 되죠. 이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시므온에게 했던 특이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리고 이후 출애굽 때 모세의 축복 기도에서는 아예 이 지파 이름이 빠졌어요. 인구수를 보아도 출애굽 당시 인구가 59,300명이었는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22,000명이었어요. 40년간 가나안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시므온 지파의 절반이 줄었다고요. 반면 다른 지파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이 지파만 숫자가 급격히 줄었죠. 정말 신기하죠. 오늘 본문 이후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실제적인 지파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픈 손가락이 되죠. 반면 창세기 34장 디나의 사건에서 함께 칼에 복수를 했던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모세의 편에 섰고 이런 믿음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장자의 위치로 세웠었어요. 조상을 잘 만난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겼고 조상을 잘못 만나서 시므온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인과응보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고난과 축복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말미의 종말에 대한 예언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시므온 지파의 분기 또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의 예언에서도 시므온이 12지파의 한 지파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묘사되기도 해요. 조상의 죄가 있었고 이후 레위 지파처럼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중대한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결국 흩어지게 된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잊혀졌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므온 지파와 동일한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죄로 인해서 축복의 명단에서 빠졌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시므온처럼 이 땅에 사라질 뻔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세상은 인과응보를 말해요. 시므온이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니 그래서 지워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끝이 아니에요. 과연 인과응보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과응보로 따졌다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사라질 사람들이었죠. 인과응보를 넘어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픈 손가락처럼 뒤처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 있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